안녕하세요. 팔성태보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부자로 오르는 길입니다. 2026년 2월 2일 힘차게 나아갑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기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하듯이 여호와께 천지창조 다스리는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마치 성소의 떡상을 멋진 진사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분은 성을 보호하며 다니신 하나님께 높은 장과 그 별을 가지신 이를 만나 이들을 읽어내며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하듯이 여호와께 드리리. 아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하듯이 여호와께 드리리. 내 원수들을 위해서 구원을, 내 원수들에게 위해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원수 사울에게서 벗어날 때 부른 노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바로 다윗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그 뒤로도 말씀이 쫙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막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께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생존 필수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데 정말 생존 필수품은 뭔가? 그런 물품도 필요하지만 누가 있어야 된다? 나의 힘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그죠? 예수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원수들을 밀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 필수품이 누구다? 우리 예수다. 우리는 생존 필수가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들으며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9편 11에서 14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수고나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도의로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근데 광야에서 죄과에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천지 창조에서 주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 시대 성소 문화원들에서 하는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19편 11절 14절 말씀 찬양합니다. 십자가들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수고나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도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 그 죄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시편 9편 다윗의 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 하나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없고 소리가 아니고 이 세상의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희한하게도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자, 주의 종이 뭘로 경고를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 도로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없고 숨을 허물에서 깨달을 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날마다 나팔을 불시고 대접을 던져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나팔을 불고 대접을 던지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나팔 부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레위기에 보냐면 나팔 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네, 모세, 지도자, 우두머리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분다는 것은 경고입니다. 적이 쳐들어온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팔,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라, 정신 차려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십자가에 서라.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경고,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리는 자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나팔 경고와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깨달은 자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있는 그 진노의 불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회개를 들어가야 되죠.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죠? 그리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헛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생각은 십자가에서 보내고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자, 기도, 이거는 무엇인가? 내 말이,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향단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 말이, 우리의 묵상이 모두 다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분향단의 기도. 그리고 그것을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시록을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즘에 요한계시록 너무 재밌죠? 그리고 자, 10장에 보니까 신천사와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책 중에 책이다. 성경 중에 또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속에 또 책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책 속에 또 작은 책이 있는데 그죠? 그 작은 책이 뭐다? 십자가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도는 누구에게 받는다?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죠? 십자가도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중에 숨겨져 있는 작은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도다. 그죠? 근데 그 십자가도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것이 책입니다. 작은 책, 그것을 먹어버리라. 자, 십자가도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하지만 배에서 쓴다. 왜 배에서 쓰는가? 십자가도가 내 안에 오냐 그러면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가 적용되는 사람들을 적용에 대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딱 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십자가도가 적용된 사람이 뭐냐? 그러면 두 증인으로 딱 11장에 뭐냐? 그러면 두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가 자, 이 책을 먹으면 십자가도를 먹으면 십자가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러면서 11장에 딱 두 증인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두 증인, 그죠? 내가 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벼슬 거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입에서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언은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3년 반 동안 말씀이 계속 나오면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권세를 주신다. 그 두 증인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들 안에 있는 세상과 두 증인 안에 있는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을 물러가고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두 증인에게 정확하게 나타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은 바로 로마서 6장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뭘 읽으면 알겠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로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라고 했고 산 자는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도가 적용되면 두 증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도가 적용되면 두 증인이 모든 사람이 죽은 자와 산 자로 분리된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서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무엇이다? 뭘로 된다? 나팔을 불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팔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경고를 한다고 그랬죠. 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7 나팔을 불 때, 6번째 나팔과 7 나팔을 불 때 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두 증인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두 증인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두 증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가 이 두 증인이 천상의 교회에 자기들도 천상의 교회의 이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상의 이론이 되려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라갈 때 우리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두 증인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성령에 연합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교회의 역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론이 됩니다. 이 교회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인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 무리들과 같습니다. 바울과 그 무리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진짜 초대교회의 진짜 교인들이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죠. 그렇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유대 지파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설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다? 태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기 입에서 계속 말씀이 예언을 되면서 자기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계속 연단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뒤로 물러가고 나는 거듭나서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영혼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있을 때 교회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론은 또 이 교회 이론으로 또 태신자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또 연단을 받습니다. 그게 1260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되면 또 광야에서 또 연단을 받아요. 1260일 동안. 그래서 도합 7년 동안 십자가도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도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연단이죠. 불의 연단입니다.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가 무슨 태신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원하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예수 그죠? 그렇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성도들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혼이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내 안에 처음으로 천상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용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용과 그 마귀와 사탄이 땅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 있을지 화 있을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서 짐승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옛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다? 옛사람은요 짐승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나는 옛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도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자 누가 예수 믿는 자를 비방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누구를 비방했으면 하나님을 비방한 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자, 하나님 부인한 자. 그들은 누구다?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옛사람이다. 정과 욕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죠? 의식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옛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있으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함으로 해서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해야 돼. 계시록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임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은 무엇입니까? 세 사람을 말하죠. 세 사람. 세 사람 말입니다. 세 사람이 자 계시록 3장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 버가모 교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새 이름을 받습니다. 새 이름이 기록되는 힌도를 받아요.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 힌도를 받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아요. 그러면 그는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뭐다? 어린 양과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죠? 이 사람은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거죠.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우리의 영혼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들리니까? 여러분, 하늘의 찬양이 들립니까?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거 타는 자들이 그 거무거 타는 것과 같더라. 그래 하늘의 소리는 거무거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옛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새 사람의 노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노래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들은 그들은 거듭난 나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 성령과 연합이 돼가지고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 성령이 잉태됐잖아. 나도 지금 거듭났어. 성령이 나와 연합이 돼 있어. 그럼 나는 예수님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같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영과 내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아담의 피로 되어 있지만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거듭나서 그와 연합이 되어 있는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무엇입니까? 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내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 이는 이, 발은 발, 손은 손, 때리면 때리고 막 이렇게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내 생명 대신에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다시 살려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새 사람으로서 뭘 한다?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14만 4천이 꽉 있잖아요. 우리가 14만 4천이 우리가 막 저기 하늘 그 신천지에 가서 막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 자, 14만 4천이 부른 노래를 한번 찬양해 볼까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이 지원산에 섰도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시간하나 우리가 13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노래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보좌와 대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없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물소리와도 같고 그늘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걸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늘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걸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우자와 대생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부르는. 근데 왜 계속 14만 4천을 계시록에서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을 말했을까? 각 나라에서 온 무리 류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자 류다, 루벤, 13, 아셀, 납달리, 므라세, 그죠? 시몬 지파, 모든 지파들이 14만 4천, 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4만 12,000씩 모였습니다. 그죠? 14만 4천에 자 모든 지파 12지파가 12,000씩 모여서 14만 4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맞은 자 1천, 2천. 이로 내가 뭐 각 나라 족속가 그죠? 모든 사람 14만 4천의 속에 들어있어. 유다 지파, 그죠? 각 나라에서 유다 지파 중 유다, 그 다음에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스불론, 요셉, 이렇게 납달리, 그 다음에 그죠? 14만 4천. 자, 단지파가 빠졌네요. 단지파가 빠지고 12지파.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들어가죠. 요셉 두 아들. 그래서 단지파가 빠진 12지파가 14만 4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14만 4천이 12지파를 했을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거는 무엇일까? 그러니까는 이 유대지파는 유대인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그죠? 출애굽을 하고 그들은 연단을 받은 자들이죠. 어제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 그죠?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 받은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홍해를 지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그러니까 연단 받은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그러니까 천국의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내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 이마에. 그래서 옛사람은 절대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 무엇입니까? 아담의 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담의 피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치우쳐 있는 땅에 거는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땅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 정확하게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 천사가 전하는 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개.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14만 4천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일곱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 그죠? 땅에서 성량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14만 4천년이 노래를 부르더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옛사람에 거하지 아니고 새 사람이 있을 때만 찬양을 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5장에는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자, 일곱 재앙, 진노 일곱 대접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진노의 일곱 대접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바로 내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일곱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세상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죠? 옛사람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떨어져 나간 거야. 나팔 불 때마다. 나팔은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 일곱 대접은 또 뭐랍니까? 그죠? 자, 진노 일곱 대접은 첫째 천사가 나서 그 대접을 당해 소돔에 짐승의 받은 사람들과 그 성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죠? 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던짐에 옛사람이 아프게 되는 거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 피가 돼서 모든 생물이 물이 아니라 피가 됐죠. 자, 그리고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구름에 쏟은 피가 되더라. 물구는 바다와 강과 물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자, 이 피는 무엇인가?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 보혈의 피로 뭘 죽여버린다? 보혈의 피로 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그냥 악한 종기나 독한 종기나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그 보혈의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접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홍수가 떠내려갈 때, 그죠? 처음에는 홍수로 떠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뭐가 됩니까? 완전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니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땅은 아직 정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은 보혈의 피는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 땅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이 나한테 읽는 자하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땅은 이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계시록 읽지도 않아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읽을 때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미래 나중에 마라나타 예수께서 오실 때 된다고 역사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막 마라나타 하면서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마라나타를 부르는데 그거는 진짜 미개한 자들입니다. 왜냐?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놓고 날마다 마라나타를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휴거될 수 있죠. 말씀도 적용이 안 하고 나는 옛사람이 있으면서 마라나타를 불러봐요. 그러면 옛사람이 있을 때 마라나타를 부르면 나는 휴거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있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도고라. 내가 두루니 대단히 말하기를 그러하나 주하나님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천지천물을 전하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십자가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던 세상을 제거하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도고라매. 내가 두루니 대단히 말하기를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두루니 대단히 말하기를 그러하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그 눈을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찬양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 누가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하다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를 마시게 한다. 주님의 거룩한 피를 마신다. 우리가 거룩한 피를 마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더럽고 착한 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을 던져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해줘야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지독한 이 독한 종기, 악하고 더럽고 착한 것들, 그죠? 모든 사람은 나는 깨끗해. 그런데 왜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던 아담의 피들, 우리가 먹었던 것들, 우리가 먹었던 것들은 모두 더러운 것이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접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입니다. 더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진노의 그 대접을 던져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도 동의를 해야 돼.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해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진노의 불이에요. 그게 진노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니라고 남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막 토스합니다. 아니, 너는 네가 받아라. 나는 받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미 깨끗해졌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나는 깨끗함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깨끗한데 네가 잘못한 거야. 상대방을 향해서 막 말하잖아요. 그죠? 나는 깨끗해. 하지만 네가 잘못해. 너가 받아야 돼. 이 말씀은 네가 받아. 나는 이미 깨끗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깨끗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토스하면 안 됩니다. 토스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먹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종기,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는 음란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거짓이 떨어져 나가고 음란이 떨어져 나가고 더럽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의 불 같습니다.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말씀에 진노의 불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나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그죠? 그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 진노의 대접 던지는 거야, 내 안에. 그리고 그 진노의 대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던져. 그래야지 그 영혼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안에 그 영혼을 좀먹는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마겟돈 전쟁처럼 마찬가지야. 이것을 막 세상에 있는 전쟁으로 비유하지만 내 안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유를 얻는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 패망한다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패망. 그렇죠? 거기서 나와
교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은 세상의 성도들 안에서 물러가는 일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는 나에게도 세상에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두르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멈췄으며 하나님은 그의 무리하는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17장에는요, 계시록 17장에는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나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많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는 무엇인가? 옛사람의 총칭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의 피를 먹은 자손들.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바지 않는 사람들, 속량당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총칭 큰 음녀예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한 사람들,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죠? 땅의 임금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로 더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곧 성녀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붉은 짐승을 탔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두간의 이름들을 가득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들었습니다. 가증한 물과 정말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그죠? 교회 핍박하고 난리친 사람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가 그 탄 7머리와 10뿔까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여자가 어떻게 되다? 그 음녀가 뭐다? 세상 옛사람이다. 옛사람이 뭐다? 죽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당하여. 그 다음에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그죠? 자, 이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여. 자, 큰 바벨론 성 세상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 포도들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자, 큰 바벨론이 무너졌고 옛사람이, 자, 큰 음녀가 내린 심판은 무엇이에요? 큰 음녀는 옛사람이에요. 아담의 피,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세상을 뜻합니다. 근데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뭘로 무너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습니까? 옛사람과 세상을 사탄이 모두 못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나로 하여금 못 박았다. 이것이 바벨론을 폐방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자들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죠? 그가 마음에 말해 나는 여왕으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패망하고 화 있을지도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국들과 선으로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소돔과 고모라 때가 지났다. 나와서 어디로 오라? 예수 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정말 바벨론 패망과 옛사람의 패망, 바벨론 패망은 어디로,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패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살 때,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찬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찬양으로 새롭게 말씀을 찬양하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주교회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이라서 입이 많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